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2021년 우리 목포교회 표를 그럼 이쪽을 쳐다보시겠죠? 표를 함께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우리 목포교회 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기쁨으로 순종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12절에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남을 대접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2월달 품성이 무엇이죠? 2월달 품성이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의 정의가 무엇이고 반대말이 무엇인지 한번 화면에 띄워졌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감성의 정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민감성의 반대말은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민감성이라는 말은 민감이라는 말은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감각, 예민한 느낌 이걸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민함이 죽으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민감성의 정의를 보면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민감성이다. 이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남을 대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어떻게 민감성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성경에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꼭 보셔야 돼요. 건물이 세워질 때는 기둥이 있고 세워져야 할 구조가 있어요. 문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12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 어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종합하는 대목이 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은 1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접속사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는 뭐냐면 가장 짧게는 7절에서 11절의 결론적 억구라고 보시면 되고, 넓게는 7장 1절에서부터의 결론적인 억구라고 보시면 좋아요. 7절에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고 하다가 느닷없이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대접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7절에서 11절을 떼어놓고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7절에서 11절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12절을 해석해야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7절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구할 때 내가 민감하게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게 이제 8절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에게 어떤 필요가 보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고 어떤 걸 찾고 어떤 걸 막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술렁술렁 대충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들이 어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들의 필요를 보고 대접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통해서 대접의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대접의 기준. 12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서 대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접의 기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이제 대접의 기준이 되지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대접의 기준이에요. 그 중요한 예가 7장 1절에 2절에 소개가 돼요.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비판받는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받는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떤 대접하지 마라? 비판하는 대접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하는 대접을 했다면 너는 기억해라. 반드시 너는 비판받는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헤아렸다면, 헤아림으로 대접을 했다면 너도 헤아림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12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그겁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대접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대접의 영역. 그 대접의 영역이 아주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거 하나를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시므로 대접의 그 영역은 매우 넓다 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는 대접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죠? 식사를 생각해요. 대접 좀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뭘 생각한다고요? 식사. 또 나가서 선물.
이런 걸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대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접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뭐라고요? 대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자, 예배를 드리셔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예배는 누구를 향한 대접일까요? 또 저를 향한 대접 그러시면 2차적인 건 저를 향한 대접이에요. 설교자를 향한. 그러나 가장 엄밀한 1차적 대접은 누구를 향한 대접이죠? 하나님을 향한 대접입니다. 여러분이 존다, 딴청 부린다, 딴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리면 볼펜으로 허벅지를 푹 찌르면서, 아니면 졸리면 저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강조한 곳이 뭐냐면, 졸리면 성경책 들고 뒤로 가서 예배 드리시라. 조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뒤에 가서 서서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히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졸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졸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뒤에 서서 그렇게 졸지 않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 대접이라는 의미는 식사나 선물 같은 물질적 대접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무엇이다? 대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접하셔야 돼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대접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는 대접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는 대접을 하셔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도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향한 귀한 대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런데 대접을 나는 저렇게는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대접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너도 그러하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황금률이죠. 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자성어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뭐 할 수 있으면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역지사지, 이 말의 뜻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싱크대 앞에 서서 딸그닥 거리면서 설거지를 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이 시끄럽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싱크대 앞에 서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텔레비전에 앉혀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얼마나 값진 수고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파에 앉아서 뭔가 구시렁구시렁하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입장에도 서볼 필요가 있겠죠. 밖에서 수고하는 남편의 입장에 서보면 또한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고 우리의 생각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며느리는 누구 입장에 서보고? 시어머니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 서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목사는 성도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성도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성도는 또 누구 입장에 서봐야 됩니까? 제 입장에. 여러분, 제 입장에 한번 서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태 목사가 우리 목포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건 무엇일까? 내가 한번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 그리고 교회 상황을 쭉 생각해 보면 무엇이 가장 힘들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 것인가?
입장을 바꿔서 놓고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만 생각해도 꽤 괜찮은, 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너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다면 너도 그러지 마라.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살아도 꽤나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민감한 마음으로 바라며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들로 민감하게 채워주셔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이 마치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필요를 간절히 찾고 있을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이웃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왜 좋은 것을 줄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좋은 걸 줄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일부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니까 이런 말 안 하고 바로 뭔 얘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가 내게 구하기 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채워주기까지 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랑에서 생겨나는 민감성이에요. 그 민감성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해야만 나와요. 여러분, 제 딸 이의진이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이제 25인데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일찍 또 시집 갔는데 저게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까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 집에 100일 때까지 이렇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 잘 키워요. 참 전라도 말로 숭아갈게 잘 키워요. 잘 키운지 몰라요. 젖도 잘 물리고 기저귀 잘 하고 참 탐탁스럽다 제가 그랬어요. 말을 한대요.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이래요. 근데 자기는 다 알아듣는데요. 뭐가 필요하면 꼭 말을 해 그래요. 그래서 야, 이 뻥까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아빠 말을 해. 난 다 알아들어.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민감함이에요. 같이 잠을 자죠.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젊은 애인데 그럼 아이가 조그만 바시락거려도 일어나요. 젖을 줄 때인지 기저귀를 갈아 채울 때인지 금방 알아요. 왜 이 민감함이 이 아이에게 발달이 될까요? 그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 있죠. 아이를 향해서 뭐가 흘러 넘치죠? 사랑이 넘치니까 그 민감성이 함께 쭉 발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민감성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아실 정도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어떠하시다? 아주 민감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실 정도로 하나님이 민감하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유는 그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그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필요합니다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실 만큼 민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필요를 말하기 전에,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미리 알고 채워주는 민감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금방 정의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민감함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켜 오셨어요. 어떤 훈련? 제가 아버지잖아요. 아비. 그럼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게 민감성. 아무리 악한 아버지여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민감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 관계를 통해서 계속 훈련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알지, 그 민감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 네가 알고 있지. 하물며 악하지 않고 선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구하며 기도해.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쉽게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자식이 뭘 구하면 아버지는 어떤 걸 줘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민감성이란 뭐냐? 민감성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 예민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민감성은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할 대상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민감성이에요. 자, 민감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마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우리가 남을 대접하려면 어떤 걸 대접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 대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 내가 쓰다만 것, 이런 걸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증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뭘 증명해 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필요에 아주 민감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무엇을 주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인지를 성령을 주심으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한다고 할 때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펴서 그것을 채워주는 대접, 이것이 바른 대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어떤 걸 대접해야 된다? 좋은 것. 그럼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내가 주고 싶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아멘. 자,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줄 때는 어떤 걸 줘야 돼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을 바르게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떠죠?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건 대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얘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을 대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크면 큰 만큼 민감성이 커서 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고 그가 가장 유익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이 대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랍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민감성 품성의 꽃은 12절입니다. 그래서 민감성 그러면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몇 절이 딱 기록되어 있냐면 이 1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민감성 제일 아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을 이해하려면 7절에서 11절을 이해해야 돼요. 왜? 7절에서 11절과 12절은 따로 노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함께 연결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에서 11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찾게 했고 문을 열어주었다. 마치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선한 하나님으로 선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나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줄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7절에서 11절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기도를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좋은 것을 주었다. 너희가 기도로 무엇인가를 구할 때 내게 좋은 것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 것이 있다. 그게 뭐다?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죠? 구약 성경이죠.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었다. 이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를 대접해라 이 말씀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자식은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자식도 부모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기도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심지어는 성령까지 너희에게 주었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거다. 그 요구사항을 잘 살펴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를 어떻게 해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민감성의 반응이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7절, 8절이 뭘로 시작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로 시작했죠. 율법과 선지자니라 뭘로 맞춰진 거죠? 말씀으로 맞춰진 거죠. 자, 그 중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중간에 7절과 12절 중간에 9절, 11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좋은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것 주신다? 좋은 거. 이게 구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구조라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다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놓고 기도를 말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단의 구조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마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요구사항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한다. 이 방식이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해 올 때 그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면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대접해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에게 대접해주는 일에만 민감해지면 이웃을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 정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삶을 거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남에게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 일명 누가 나한테 짜장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딱 붙들고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짜장 사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짜장을 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영적인 센서고 영적 감지기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민감성도 커져서 이웃이 어떤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당신의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요구사항을 민감하게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알아서 순종해 낼 때 그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셔서 남을 대접하는 삶, 남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